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첫 번째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그대로이고 상황을 바꾸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긴 듯합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다름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다른 곳에서 아주 일부만 본다면 발람이 저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발락은 소빔들에 위치한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전하라 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발람 자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저주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토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듣는 이야기로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발락은 상황만 조금 바꾸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시도는 이렇게 또다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구절이 있습니다. 발람은 20절에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의 예언에는 발람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 전체를 확장해 봐도 발람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무슨 근거로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여긴 것일까요? 민수기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볼 때 민수기에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까?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까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던 내용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던 약속이 민수기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발람이 20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도 이와 연결됩니다. 실제로 발람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발람의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을 향한 복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발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자신의 땅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환경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발락이 창세기 12장 3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면 될 뻔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네 삶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연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시기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곧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라는 말과 같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여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나를 위한 방패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의 말은 흡수하고 저주의 말은 튕겨내는 그런 방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통해 서로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을 바란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좋은 것만 받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도 베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발락처럼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남을 해하려 하지 맙시다. 내가 살기 위해 서로가 함께 잘 살아야 함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우리네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네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